엔도 슈사쿠 예수의 생애 2부입니다. 치료당과 기적 이야기. 마을에는 작은 유다교 회당이 있었다. 회당은 유다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없어서는 안 될 기도소였다. 장방형의 방은 기둥이 늘어선 복도와 구분되어 있고 입구에 정화수가 담긴 통이 놓여 있으며 내부의 벽은 모자이크로 꾸며져 있었다. 회장 입구는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수 당시의 갈릴리 회당은 모두 남향이었다. 회당은 토요일 아침과 오후 그리고 축제일에 개방되었다. 10명 이상이 모이면 먼저 들으라 쇠마라는 첫머리로 시작되는 기도가 행해지고 이어서 모세오경이 낭독되었다. 그리고 사제의 아멘이라는 맺은말로 예식은 끝났다. 예수는 이러한 마을의 회당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회당이 닫혀 있을 때에는 호숫가의 언덕이나 들판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인 사람들은 사제들이나 율법학자가 아니라 호숫가에서 생활하는 어부들이나 그 가족이었을 것이다. 몫으로 일했던 예수는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알기 쉬운 생활 속 예화로 시작되었고 듣는 이로 하여금 실감을 느끼게 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에는 일상의 땀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성경 속에는 예수와 버려진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 형식은 두 가지로, 하나는 예수가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기적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참함, 고통을 함께하는 위로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위로 이야기가 기적 이야기보다 예수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 상황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째서인가? 위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은 예수가 위대한 예언자들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들의 애환을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사막의 예언자들은 고고한 자세로 훌륭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는 갈릴리의 빈곤한 마을의 불구자나 병자와 함께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창녀나 세리 같은 이들도 위로했다. 호숫가 근처 마을은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이 살았기에 더없이 초라하고 비참했다. 하지만 그곳은 예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이의 애환이 머지않아 짊어져야 할 십자가처럼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이 위로 이야기에 담긴 사실성이 예수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한다. 8. 예수의 고독. 점차 예수는 기대의 중심에 섰다. 앞서 말했듯 갈릴리의 서민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예수를 요한 세례자나 엘리야 같은 지도자 혹은 로마를 몰아내고 유다 민족을 일으킬 혁명가로 여겼다. 열혈당원들도 예수를 자신들의 무력행위를 옹호할 지도자로 여겼고 여자나 노인, 병자들은 어떠한 표징을 보여 자신의 병을 고쳐줄 성자로 여겼다. 예수의 선교 활동은 이러한 오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되었다. 많은 군중이 그를 애워쌌지만 예수는 자신에 대한 오해를 알고 슬퍼했다. 왜냐하면 예수는 단 한 가지, 즉 사랑의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드러내는 일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때 그가 대항해야 했던 것은 자신을 애워싸고 애원과 기대의 눈길을 보내는 무수한 이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예수는 제자들 가운데서조차 고독했던 것이다. 구 예수의 본심은 알았던 유다. 그러나 엔도는 제자들 그 누구보다 더 예수를 잘 알았던 인물로 유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함께할 수는 없었던 유다의 열정을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와 예수를 향해 유다가 하는 말을 인용합니다. 철저히 현실주의자였던 유다와 사랑의 이상주의자였던 예수의 대비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직 순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본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때 유다만이 스승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예수의 본심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비로소 이때 예수에게 반발한 것이다.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은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이 말에는 현실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심리가 드러나 있다. 즉 스승이시여, 당신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당신은 비참한 이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자 하지만 비참한 사람은 당장 300데나리온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유다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유다를 단순히 반항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저버리고 떠난 후에도 스승을 쫓아다닌 얼마 안 되는 제자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스승의 진심을 그만이 느끼고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한다면 그 역시 많은 갈등에 시달렸음에 틀림없다. 예수는 유다를 믿었을 것이다. 유다는 제자단의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는데 이는 예수가 그를 믿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면 이때 유다는 예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인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죽으려고 하지만 인간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나병 환자들은 사랑보다도 병이 낫기만을, 절름발이와 맹인은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기만을 바랐던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란 결국 그런 존재입니다. 어쩌면 유다가 한 말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예수는 이때 마리아가 향유를 바르도록 내버려둔 것은 세상의 메시아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여기서도 자신은 모든 이가 갈구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심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유다만이 스승이 한 답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스승의 운명이 이제 바뀌지 않을 것임을 느꼈다. 또한 유다는 동료들이 예수를 저버릴 것도 예상하고 있었다. 예수가 홀로 붙잡혀 괴로워하며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은 유다뿐이었다. 십순환 사화. 우리는 성경의 제3막, 즉 순환 사화라고 일컬어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내용 가운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의아해한다. 또한 예수가 죽은 후에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의해 가필되거나 만들어진 장면도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도 들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를 재판한 측인 유다인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처형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역사로서 처음으로 예수에 대해 언급한 요세푸스의 유다 고대사에는 그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이 기록이 요세푸스가 쓴 것이 아니라 후세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가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엔도는 순환 사화를 구약의 스가랴 9장과 연결하여 이해합니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과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엔도의 말을 들어볼까요? 이 나귀와 관련된 내용도 예수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 의견은 예수 사후에 제자들로부터 전해진 순환 사화가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재편될 때 스가랴 9장 9절에 근거하여 창작되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의 배신도, 제가 믿어온 친한 법마저 제빵을 먹던 그마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듭니다 라는 시편 41편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유다가 의회로부터 받은 은돈 30립도 스가랴 11장 12절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3개를 주었다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 된다. 곧 예수의 생애를 구약 말씀을 중심으로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재편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순환에 관련된 것을 구약과 다 연결시켰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엔도는 순환 사화의 두세 장면과 구약의 내용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두 번째,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제 옷을 저희까지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너는 목자를 쳐서 양떼가 흩어지게 하여라. 나도 손을 돌려 그 새끼들을 치리라. 10일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제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엔도의 예수의 생애는 철저히 사랑의 사람, 예수를 그리고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랑은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따라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는 무기력했습니다. 엔도의 말입니다. 예수는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인가? 예수는 결국 무력한 존재였던가? 하나님의 침묵, 희미한 하늘빛, 예수의 죽음은 결국 무능하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죽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문제에 부딪힌 제자들 대부분은 단지 낙담과 실망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 아마 베다니,
근처에 몸을 숨기고 스승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예수가 결국 무력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개를 떨어뜨리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으리라고 생각된다. 분명 예수를 저버린 제자들은 깊은 회한과 굴욕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떤 이는 그러한 감정을 잊어버린 반면 또 다른 이들은 그러한 감정이 점점 더 심해졌는지도 모른다. 그가 왜 처참한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그들은 풀리지 않는 의문에 시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회한과 의문만으로 겁쟁이가 용감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회한과 수치심이 인간의 성격을 쉽게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그 무엇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다시 뭉치고 신앙에 불타 여기저기 이방인 지역으로 다녔을 리 없다. 그렇게도 스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제자들이 스승의 참다운 가르침을 알 리가 없고 또한 자신들의 꿈을 좌절시킨 예수를 신격화할 리가 없다. 그런데 예수와 제자들이 살던 시대에 부활이라는 관념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유다 종교사를 살펴보면 이 시대에 이미 부활 개념이 유다교 가운데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스라서에는 이윽고 이 세상이 끝날 때 죄인은 멸망하고 믿음에 충실한 의인이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품고 죽은 이는 부활한다고 되어 있다. 의인은 곧 세계의 종말과 심판과 의인의 부활이 결부되어 예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활 개념은 율법 학자들에 의해 사람들에게 전해졌겠지만 일반 유다인들이 이를 얼마나 생생하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부흥이 그들의 정신을 좌우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죽은 이의 부활을 얼마나 믿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한 이들에게 선택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다. 배신자가 자신이 속한 당을 부정하면서 버둥거리고 살 길을 찾듯 제자들도 스승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예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30여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무관심할 수는 없었다. 그들 모두는 예수가 자신들을 미워하고 노여워하며 죽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어떤 영웅도 자신을 배신한 이를 용서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당시에도 예언자가 많았지만 이런 말을 남기고 죽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예언자들에게서도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닌 사람은 없었다. 사실 제자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다라는 감탄에 찬 외침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제자들은 이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생전에 예수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갈릴리 호숫가의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도 알아듣지 못했던 가르침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가르침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은 비로소 조금씩 알 수 있을 듯했다. 또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얼마나 오해했었는지도 깨달았다. 현실적으로 무력했던 예수,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예수, 그 때문에 이윽고 군중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많은 제자들마저도 떠나가 버린 무력했던 스승. 그런데 이때 그들은 기적이나 현실적인 효과 같은 것보다도 한층 숭고하고 한층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희미하게 나가 터득했던 것이다. 그들은 생전의 스승의 얼굴과 모습을 떠올렸다. 매우 지치고 쑥 들어간 눈매, 그 눈매에 슬픔의 빛이 떠오른다. 그리고 미소를 띤 그 눈에는 순박한 빛이 머무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이 세상에서 무력했던 사람, 야위고 볼품없던 사람, 그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울고 있는 여자들과 고독한 노인 곁에 묵묵히 머물렀다. 기적 같은 것은 행하지 않았지만 기적보다도 훨씬 깊은 사랑이 그 휑한 눈에 흘러넘쳤다. 그는 자신을 저버린 이, 자신을 배신한 이에게 원망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슬픔의 인간으로 제자들의 구원만을 간구했다. 자신들의 비열한 배신 행위에 대해 노여움이나 원한을 품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적어도 제자들로서는 이제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그러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역사에 등장한 왕이나 예언자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자들의 놀라움은 컸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가 아직도 자신들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는 마치 어머니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죽은 어머니가 늘 옆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심리라 할 수 있다. 회한과 자신들을 용서해준 예수에 대한 감동과 사모의 감정. 이러한 제자들의 심리만으로는 그들이 그 후에 남은 생을 바쳐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선교에 힘썼던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제자들과 같은 나약한 사람은 얼마 동안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냈겠지만 끝까지 그러한 마음을 지닐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시간은 이따금 인간의 감동을 퇴색시키고 처음의 결의를 잊게 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무력한 예수를 단순히 덕망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여길 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신격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예언자들이나 교단의 지도자들의 경우 죽은 후에 제자들에게 떠받들어졌지만 예수처럼 신격화되지는 않았다. 쿰란 공동체의 신자들은 예루살렘의 주류파에게 박해받은 자신들의 위대한 스승인 의로움의 교사의 재림은 믿고 있었으나 그를 신격화하지는 않았다. 또한 요한의 제자들은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살해된 요한 세례자를 계속 섬기고 있었지만 그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있는 예수에게서 요한 세례자의 모습을 찾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만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로부터 신격화된 것일까? 확실히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듯이 예수가 사후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 신격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을까? 라는 점에 있다. 3. 나오며 의상으로 엔도가 그리는 예수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전통 교리와 조금 다르고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예수가 이제 이후의 작품인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도는 사실과 진실을 구분합니다. 엔도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의 조건은 사실이나 실제만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혼이 추구하는 것이 진실의 세계인 이상 지금의 나는 베들레헴을 진실로서 인정한다. 물론 나는 이 예수의 생애를 통해 예수 자신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투사시켜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데 예수의 생애에는 우리들의 인생을 투사시켜도 파악하기 힘든 신비로움과 수수께끼가 있다. 나도 또한 언젠가 나 자신의 삶을 축적하여 다시 예수의 생애를 쓰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쓴 후에도 다시 예수의 생애를 쓰고자 할 것이다. 물론 엔도는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예수의 생애를 쓰고 있겠죠. 아마도 그 예수의 생애는 이 땅에서 쓴 것처럼 희미하지는 않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쓴 것이라 더 분명할 것입니다. 이 땅의 해석학적인 한계로 인한 부분적인 예수의 생애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를 알고 쓴 것이 될 것입니다. 이상 엔도 슈사쿠의 예수의 생애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